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먼저 교회 소식 잠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전계원 장로님, 박양숙 권사님의 아들 전진군의 결혼이 오후 3시 30분에 페이지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 또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공인선, 진현진 우리 두 청년 결혼식에 주례를 하러 가서 참 뿌듯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저한테 인사하는 좀 젊은 부부들이 계속 있었는데 보니까 저희 최근 한 2, 3년 안에 결혼에 주례를 했던 부부들인데 신혼부부 그 부부 외에도 한 4부부 정도가 와서 저한테 인사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참 많이 있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하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6시 30분에 기도부모 축복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부모로 저희 교회에 선정이 되면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부모 제도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런 제도인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를 위해서 수고 계신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교회가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믿음의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때는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 가정에 자그마한 선물을 전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셨던 분들인데요. 오늘 우리 시간 기도부모로 섬기고 있는 분들 명단 보이시죠? 이 가정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찬양 있죠? 우리 함께 찬양 이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인데요. 죄송하지만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다 앉으시고 기도부모님들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부모로 쓰고 계신 분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정말 이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분 한 분 특별히 기도부모로 섬기는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마지막 줄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옆에 줄로 옮기시겠습니다. 두 번째 줄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세 번째 줄로요, 주께. 마지막 줄로 옮기며 축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분 한 분 우리가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인의 삶을 돌아보고 본인의 가정만을 섬기기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들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늘 마음에 담아두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기도 부모님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음껏 즐겁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부모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이 세상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부모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이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자녀들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나아가 온 교회가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할 때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 미래가 기대되고 미래보다 그 더욱더 나은 날이 하나님 앞에 사모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부모로 섬기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축복과 또 함께 하신 내가 날마다 가득하게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빌어서 다시 한번 기도부모로 섬기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끝나고 6시 30분에 우리 잠깐 비전으로 해서 모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잠깐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너무나 귀하게 보셔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에 부와 재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이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점점 부강한 나라로 되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솔로몬이 무슨 행동을 취합니까? 수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회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죠. 기브온 산당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곳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회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회막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회막에 갔을까요? 6절 말씀 보면 번제,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브온 성전에 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축복하시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점점 창대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내 능력과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마땅한 도리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누군가 제 방 앞에 자그마한 물건을 하나 놓고 가셨습니다. 누군지 몰라서 교역자실과 사무실에 수습을 하게 되었고 어떤 분이 그것을 놓고 가게 되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 합니다. 그 별거 아닌데 너무 작은 건데 무슨 전화까지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사실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 안에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기에 너무나 고마워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하고 감사 인사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예배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우린 주로 예배를 오는 이유, 또 예배 적극적인 이유,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도에 참여하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삶에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또 우리 안에 적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린 예배 후에 주어지는 떡고물을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배라는 행동이죠. 오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찾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아직 어리숙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린 경험이 없는 자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또한 그 나라를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분 앞에 남아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대동하고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브온 산당으로 나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예배가 역동적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또 강력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추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토요 기도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해서 오셨습니까? 네, 그 믿음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정말 힘든데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에 비한다면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복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믿음은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또 그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많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예배자다운 삶의 자세임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가 지겨울 리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설교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찬양팀의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엄청나게 큰 일, 놀라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아주 세세하게 섬세하게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조정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다가 감동받고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손길만 우리가 떠올리다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새벽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정말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 베푸셨던 은혜들을 계속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과 기본 산당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솔로몬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셔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의 플러스 알파로 부와 재물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이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실제로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솔로몬의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1400대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12,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군사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셨다. 또 최상품의 목재였던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게 하셨고, 애굽에서 그 당시에 명마들이 있었는데 그 명마들을 거리낌 없이 사들일 정도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와서 너 무엇을 원하니?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라는 하나님의 행동을 촉발했던 솔로몬의 어떤 행동이 있었죠.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연결하는 한 중요한 표현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났던 그 시점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그날 밤에 라고 7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날 낮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그 낮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은 그때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거기에 부와 재물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날 낮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기 번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헌신의 예배를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1000마리 희생이라는 말은 한 번에 1000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똑같은 본문이 구약 성경에 2번이 나오죠. 하나는 열왕기상 3장 4절에,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4장 7절 이하, 이제 4장 6절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열왕기상에서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역대하에서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복잡해 줄 수 있었겠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가 역대하를 읽을 때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뒤로 하고 이 역대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날 낮에 한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한 번의 예배가 무려 1000마리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담긴 예배였으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예배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무엇을 줄까? 그리고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의 부와 재물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까지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했다는 것이죠.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영과 진리로 그가 예배했다는 것이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그를 만나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시대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배는 드렸는데 그 예배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배하러 왔는데 그 예배에서 어떤 감동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배가 5분짜리 예배든 30분짜리 예배든 1시간짜리 예배든 그 예배 시간과 상관없이 오늘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담고 내 시간을 담고 물질을 담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예인 중에 이성경 씨가 그런 간증했죠. 본인이 모델이 되었을 때 비교적 주일에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가 되면서 이 예배 시간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종 예배를 빠진 일들이 있게 되었죠. 마침 미국 매체와 인터뷰를 하다가 그것이 와전되어서 오해가 생겼고 방송가에 수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 당시에 그를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해도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괜찮아, 금방 지나갈 거야,
조금만 참어. 좋은 날이 올 거야. 아무리 마음 옆에 와서 시간을 내고 따뜻한 말을 해도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이 변함이 없고요. 그때 마침 친하게 지내던 가수 중에 로코베리의 그 여자 가수죠, 오지연 씨가 찾아와서 성경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 너 너무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예배를 지금 빠지고 있잖아. 예배 회복해야 돼. 힘써 모이고 힘써 예배해야 돼.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 나가는 예배, 안 나가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예배를 그녀가 드리고 있었던 것을 누구보다 그녀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이 로코베리의 오지연 자매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득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힘써 모여야 돼. 힘써 예배해야 돼. 그냥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힘써 모이고 힘써 예배해야 돼.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힘써 예배해야 돼. 자꾸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쉬운 일이 아니면 힘써 모이라고 말하고 힘써 예배라고 말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내 스케줄과 상관없이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힘써 예배해야 되겠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힘써 예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죠. 다른 때 똑같은 찬송인데 그 찬송 가사가 마음을 후벼팝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이 어떤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던 그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찾아옵니다.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그녀의 마음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오해들도 풀려지기 시작하고 다시 방송가에서 또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배에서는 웃음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에 웃음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나도 모르게 눈물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 하나님 말씀 드리면 나도 모르게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데 웃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다시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주 드렸던 예배 똑같이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예배는 지난주로 끝난 겁니다. 오늘 기도회는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드려지는 그 예배를 다시 또 기회가 있어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이 끝이다,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치열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배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 또 이성경 씨가 예배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1,000개의 제물을 드릴 정도로 헌신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던 예배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늘 예배 가운데 만나 주셔서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복된 예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 주일 드려진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